오늘도 주님의 날에 잊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제목은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 질문은 그겁니다.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가 아니라 왜 기도를 못합니까? 라는 그의 질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왜 기도를 못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때가 지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나를 덮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수준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왜 유명합니까? 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 예화에서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북전쟁으로 드디어 북군이 이제는 졌다. 이제는 도저히 전세를 뒤엎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지어졌을 때 아브라함 링컨은 4월 30일 금식 기도일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온 국민이 그 금식 기도일에 동참을 했고 전쟁의 승패가 역전이 되어버렸죠. 새벽에 아브라함 링컨의 기도 소리에 깨어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링컨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북군의 남군의 로버트 리 같은 희대의 명장이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꼭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준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는 칼을 준비했습니다. 짧은 칼을 들고서 소리칩니다. 주님께 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다 막아내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죠.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치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큰 소리와 결심만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2019년이 이제 8월달이 되었으니 5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5개월 남은 2019년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남은 몇 달을 제대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물어본다면 바로 겟세마네 기도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기도만이 승리할 수 있다. 기도만이 핍박을 이길 수 있고
기도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다. 기도만이 여러분의 앞날을 인도해 준다.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흘러넘치는 기도가 여러분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할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의 성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실패했을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고난이 주는 무게가 생각보다 더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주는 무게가 더 나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왜 이렇게 피곤해졌습니까? 고난이 주는 무게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죽음이라든지 병마라든지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이 파탄났다든지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삶에 잠못 이루게 하는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막 밀려오면 우리는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견딜 만한 힘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그 부족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기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견딜 만한 힘을 채워주시는데 그 견딜 만한 힘을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무거워서 견딜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이 오면 더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긴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조금 더 피곤해질 뿐이죠. 지치게 만듭니다. 이럴 때 기도를 하면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기도도 영적인 노동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해본 사람은 잘 아실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영적 노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더라. 기도란 체력 소모가 심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무게로 인해서 고난의 무게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지쳐있기 때문에 더 피곤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없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평소에는 기도를 좀 안 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지 하고 자신을 그냥 믿어버린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막상 고난이 닥치면 기도가 나올 것 같은데 절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무게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기도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기도 싫은 겁니다. 죽음 생각하기도 싫은 겁니다. 자꾸만 그 생각을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지고 회피하게 되는 것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치고 힘이 들 때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야 된다. 머릿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 때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생각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요,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힘들게 기도를 하면 꼭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힘듦을 다 채워주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치고 있고 힘이 들어서 아파하고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세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그리고 힘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세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기도라 무장된 사람들은 내 앞에 장애가 있을 때, 장애물이 놓여 있을 때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기도로 무장한 사람인지 안 무장한 사람인지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장애물이 앞에 서게 되면 확연하게 구분된다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피곤하거나 힘들다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그 고난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진짜 필요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급하면 하겠지,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하겠지.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왔던 그대로 하는 것이 더 편하더라라는 이야기죠. 멈추는 게 어렵더라는 겁니다. 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훈련은 생각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어릴 적에 육상을 배우면 코치가 육상 훈련을 시키는데 피칭 훈련을 시킵니다. 무릎을 여기까지 올리게, 달리게 슈거라고 구원력을 하다 보면요, 근육이 파열돼요.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몸이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합에 나가면 그 훈련을 통해서 점점 다리가 길어지게 쭉 뻗을 수 있는, 저절로 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배드민턴 공이요, 시속 408km가 나온다고 합니다. 시속 408km 상상해 가십니까? 야구 선수가 타석에 이제 배트를 들고 섰을 때 칠 수 있는 공이, 눈에 보이는 공이 160이 넘어가면 아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각으로 친다는 이야기죠.
160도 그런데 480으로 스매싱을 친다. 스매싱을 딱 내리치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배드민턴 선수들은 스매싱을 쳐도 그것을 다 받아내더라는 거죠.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습관이 된 거죠. 그것을 받아칠 수 있는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치는 거죠. 눈에 보여서 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치는 훈련을 죽어라고 했기 때문에 받아칠 수 있는 겁니다. 소리만 들으면 반사적으로 여기 하고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받아칠 수 있는 겁니다. 습관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 3년 연속 기근이 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3년 연속 가뭄이 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3년 가뭄이 들어도 그렇게 타격적이지 않죠. 냉동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많은 하우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많지만 옛날에는 어떻겠습니까? 3년 연속 기근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주 심각한 재앙이 일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2장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다윗이 심각한 위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기근이 오자 기도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다.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였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심각한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3년이나 기근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사울과 사울 집안이 언약을 어기고 기도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는 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답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답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까운 일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뭐냐? 다윗이 기도한 건 좋은데 왜 1년 차에 기도하지 않고 3년 차나 가서 기도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볼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1년 차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을 것이고 그러면 1년만 고생하면 되었을 텐데 왜 3년이나 고생하게 되었을까? 아니면 100번 양보해도 첫 해는 그냥 모르고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둘째 해까지 기근이 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물어봐야 할 텐데 다윗은 3년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랬을까?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제때 비가 안 와서 농사가 흉년이었는데 그때 딱 비 한 번만 왔으면 그랬으면 됐을 텐데 라고 1년이 지나갔을 겁니다. 지나가는 고난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훈련이 되어서 지금 비 오면 되는데 아쉽네 라고 또 1년이 지나간 겁니다. 기도의 순간이 그렇습니다. 한 번 놓치면 계속해서 놓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내 인생의 고난을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다윗이 범했던 실수를 하기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는 비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인생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비겠지. 요즘 날씨가 워낙 변덕스러워. 그리고 넘어가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한순간 한순간을 다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연히 지나가는 비는 없습니다. 다 의미를 두고 생각해 보아야 된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비가 내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꾸 물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는 분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습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습관이 뭡니까? 생각이나 별 힘이 들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만들어진 것, 내 몸이 기억하는 것, 그것이 습관입니다. 아침에 깨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의 습관으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메모하고 큐티하는 것이 좋으면 여러분이 꼭 그렇게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내킬 때 하는 사람은 기도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는 천지 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복음서에 나온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이 얕은 화백이 좋아하는 그 정도 수준의 베드로였다면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믿음의 선진들이다, 선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가 기도가 정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베드로는 하나님께 정한 시간을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중요한 순간을 맞을 때가 있을 겁니다. 평상시에 새벽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그 중요한 순간을 기도로 이겨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전작 필요할 때 기도로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기도할 기회조차도
잡지 못하고 3년이 흘렀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부모들이랑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쫄로 달려와서 이야기하고 같이 웃고 수다로 아무런 주제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들 앞에 재롱을 피우는 것이 자식들이었다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무뚝뚝해져 아니면 사춘기를 겪어서 부모들하고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감격스러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에 흥분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것저것 다 내어놓고 기도할 때가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중학생, 고등학생 그때의 시기를 지나고 있진 않는지, 혹은 그 시기가 여러분의 인생으로 굳혀지고 있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사춘기 때인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아무 이야기도 아닌 것 가지고 와서 쫑알쫑알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기도하는 것을 즐겨 들으시더라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런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평상시에 기도 훈련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겪었던 그런 실수 여러분은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공동체 가운데 기도의 불씨가 되는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불씨가 되는 한 사람, 몇 명을 데리고 올라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3명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셋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힘들었을 겁니다. 졸음이 아니면 힘듦이 제자들을 덮쳐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 이겨냈어! 라고 이야기했다면 혹시나 예수님께서 내려왔을 때 그들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셋 다 똑같이 잠을 잤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왜 굳이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베드로야, 너 한 사람만 깨어있었어도 다 자진 않았을 거야. 너 한 사람만 깨어 기도했다면 모두 자지 않았을 거야. 네가 수제자라면 왜 너는 불씨의 역할을 하지 못했니? 저는 다른 사람은 자더라도 안 자겠습니다. 왜 하지 못했니? 이렇게 꾸중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명의 공동체가 모여서 비판을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요즘 뭐가 있습니까? 요즘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100명이 모여서 다 일본을 욕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딱 나서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 비난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흘김을 밟거나 미움을 받을지는 몰라도 그 상황에서 비판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무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 기도의 불씨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를 왜 못하는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